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고민과 순종 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고민이 있으셨을까? 대답은 예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민으로 슬퍼하셨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까지 토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민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하나님 옮기실 수만 좀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잔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할만하시거든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게 될까요? 2가지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2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내 안에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진리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정의감이기도 하고요. 또 올곧음이기도 하고요. 또 바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고민을 해결합니다. 고민의 슬픔과 고민의 죽게 됨에서 벗어나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정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관행과 악습에 길들여져 있던 그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요. 불편하고 좀 낯설더라도 올곧고 바른 길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런 길을 선택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삽니다. 참 신앙은요,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고백하는 예수 믿기와 함께요, 예수님을 모범하며 스승으로 고백하는 예수 살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 이것이 잘 서로 조화가 되고 어울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지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맨 마지막 구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 고민의 순간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바라시나요? 아멘. 진심으로 내가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죽음의 잔을 받아야 할 그 순간에 자기가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기꺼이 십자가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가르쳤었던 그대로, 자신이 기도하셨던 그대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은요,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들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고민과 그 순종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라지만은요, 나는 아직이라고 유예를 하기도 하고요, 나는 아니야라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요,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잔을 받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참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부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으로도 부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어쩌면 가룟 유다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행간 속에 담긴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유다의 열심당원이었었다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열심당원들은요,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었고요, 자기들만의 투쟁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뜻이 강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 뜻에 맞추지 마시고요, 자기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순종함으로 당신의 그 고민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듯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저한테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권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근거도 없이 조롱을 당할 때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또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순간순간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고민의 순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고민에 붙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하면은요, 좀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순종하면은요, 그 다음에 순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은요, 그 다음엔 내가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은요, 그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니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조금 쉽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그 내용이 좀 어려우시다 싶으면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조금 그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표준 세번역 성경 또 따로 하나 구입하시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요, 그 표준 세번역 성경도 나오고요. 또 뭐 개역개정 성경도 나오고요. 또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도 나오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서 비교해서 읽으시면 훨씬 성경을 읽으시기가 좀 수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그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고 결과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얼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죠?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속에 그 동안 구약에 감춰졌던 비밀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도는 결국 의에 이르게 된다.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종을 배우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은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내 고집만 주장하는 우리를 세우시고 그 순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잔을 받을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민과 그 순종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